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바이블 갈등 해결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교회에 있을 때 신우들과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억지스럽게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마치 불특정 다수가 함께 어느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자기 분대에 있는 선임이 너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대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서 자고 있고요, 밥을 먹으면 같이 먹어야 되고요, 이동 간에도 함께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내 바로 앞에서 밥을 먹는 게 너무 힘든데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났을까요? 그 사람이 전역하고 난 다음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상처와 뭔가의 그 자국들이 그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군교 안에 병사들도 있었지만 간부들도 있었거든요. 군 생활을 무려 36년을 했던 한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는 거예요. 이분은 본인이 원해서 군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군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그 위에 있는 상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을 간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상사가 그 결혼식에 온 거예요. 이분을 보니까 그 상사는 다 잊어버리죠. 버럭했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며 그 사람이 오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안수 집사님 안에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뭔가의 독이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그만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도망쳤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단 군에서만 그럴까요?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관계의 상처, 관계 안의 갈등은 우리와 밀접한 사람, 어떤 조건이 충족된 사람으로부터 관계의 상처와 갈등은 주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행일원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건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나 직장으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가정 안에서 함께 있다 보면 그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 애정을 쓴 만큼 관계의 깊이와 넓이는 더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들으라는 듯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소통 강사는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아세요?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친한 관계일수록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간격이 없으면 명절 때 가족끼리 만나면 왜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보다 상처와 아픔이 보여지는 것일까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내가 나를 대하듯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투와 말투와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공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럼 얘기하죠. 아니, 그냥 내 얘기에 공감해줘.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래야 되지 않아? 정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는 걸까요? 내가 맞고 저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갈등은 절대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한 갈등이며 무엇을 위한 비판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의 동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며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야. 정작 상처와 연약함으로 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갈등의 요인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하나이고 사람은 둘입니다. 한 사람은 피해자고요, 또 한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가해자를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피해자를 위한 말씀일까요? 쉽게 말해서 가해자는 피해를 준 사람이고요, 피해자는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출애굽기의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복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수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건 복수가 아니고요,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가해자를 향한 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당한 대가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내가 그 피해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부와 세리장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있는 곳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세리장은
가해자였어요. 함부로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로 보상합니다. 무려 4갑절이나 보상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열매는 자신이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피해자를 향한 말씀인데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용서해? 용서하면 안 될까? 네 입장에서 용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고요,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저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7번까지 참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는 질문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 샘을 머리를 굴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딱 7번만 참자. 1번, 2번, 3번, 이제 3번 남았어. 4번, 5번, 6번, 한 번만 더 건들면 끝이야? 7번.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이제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과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안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을 얘기하고 있죠? 7 곱하기 70번, 490번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난 자의 삶의 열매는 용서예요.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을 때, 겉옷을 빼앗겼을 때, 억지로 오리를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합쳐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남에게 잘못하면 책임지고 남이 내게 잘못하면 용서하라. 시작. 믿으십니까? 아, 망했다. 이렇게 살면 완전 망하는 일인데,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은 딱 캐치를 해요. 아, 이러면 완전 망하겠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병훈이한테 실수를 했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저 목사잖아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럼 제가 가해자인데 병훈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훈아, 너 혹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혹시 알고 있니? 한번 묵상해봐.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너 용서해야 돼. 그러면 병훈이는 네, 목사님 순종함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머리가 조금 돌아가고 기분이 나쁘면 아마 병훈이가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명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사셔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했을 때 뭐라고 했죠? 네 갑절이나 갚았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없죠? 근데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수신이 잘못됐어요. 가해자는 가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경을 수신에 맞게 읽어야 한다. 네, 가해자는 가해자를 향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를 향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읽고 싶어하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워싱턴 DC를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성경 박물관이 있었는데 구멍난 성경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거냐면요, 초기 미국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인디안들을 향한 말씀을 정리해서 편집해서 나온 건데, 출애굽기 말씀이나 그들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들은 그걸 외하는 모든 말씀을 다 편집해버린 거예요. 뭘까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예배소서 말씀이 있어요. 예배소서 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수신은 누구를 향한 수신이죠? 아내들이여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내들보다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남편들이 좋아요. 당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배소서 5장 2절을 보면 남편을 주께 대하듯 섬기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당신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 주께 하듯 나를 섬겨줘. 그런데 신기한 건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내들이 좋아해요. 당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왜 사랑 안 해줘? 왜 이런 일들이, 주님 안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정 안에 일어나지 못할까요? 상처와 아픔 때문입니다. 주께 대하듯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지만 남편이 나에게 함부로 했던 말 한마디, 상처,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하나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뭔 줄 알아요.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께 대하듯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 안에 그 일들이 마치 정립돼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이 땅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 거, 남편은 남편을 향한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수신이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이 뭐죠?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일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서로를 향한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쌓여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 라고 하는 상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해요? 쟤는요, 저 사람은요. 말씀에 은혜 받고 살려고 하면 집에 있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의 반응이 우리를 더 화나게 합니다. 나는 책임졌는데, 나는 용서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오히려 쉽게 넘어가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반복됨에 따라 우리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왜 나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책임져야 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성경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네가 책임져, 네가 용서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수상아, 내가 갚아줄게. 네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 책임지고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순종한 거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믿어. 내가 이와 같이 억지스러운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너를 향한 나의 말은 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만, 나에게만 용서하기를, 책임지기를, 순종하기를 명령하신 걸까요?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과 목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된대? 화가 난대요. 화가 끝까지 나서 그 화를 그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 화가 내 안에 사그라지던 둘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을 내워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요, 사는 것은 곧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안고 사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신혼 때 처갓집과 저희 집을 차량으로 갔습니다. 저희 처갓집이 통영이거든요.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해서 통영까지, 저희 집이 창원인데 창원까지 갔다가 처갓집 가서 찍고 딱 돌아오는 그 타이밍이 차 엄청 밀리잖아요. 엄청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아내가 들리지 않게, 아 힘들어 죽겠네. 핸들을 잡고 저도 모르게 아 힘들어 죽겠네 라고 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내의 처갓집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아내가 그 말을 캐치했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 근데 제가 그때의 제 상태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아무 말 안 했어.
아니 금방 뭐라고 얘기했잖아. 힘들어 죽겠네 혹시 하지 않았어? 아, 나 힘들어서 그랬어. 근데 왜 우리 집 들렸다 가면서 그 말을 해? 그때 제가 더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왔다 가면서 힘들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라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점점 서로의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이 전쟁은 엄청난 핵전쟁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좋아. 그리고는 둘 사이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팩트체크 정확하게 하고 나서 제대로 내가 아내와 다투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는 집에 가자마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당장에 제가 전략을 짜고 아내랑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기에 왔는데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이유나 명분이나 사항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주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그래, 네가 화가 나지? 엄청 분노하고 있지? 네가 생각되는 대로 얘기해. 맞아,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가 그 상황에서 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마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듣기에 꿀과 같은 말씀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나가서 내가 명확하게 아내와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상아, 네? 네 삶의 주인이 누구야?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네? 제 안에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모든 전략과 전술과 준비를 다 됐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참 신기하죠? 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네 주님.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저 원래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소리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네 주님 하고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럼 여자들 더 화나잖아요. 주님이 저 안에 진정성도 주시더라고. 존댓말을 쓰게 되라.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마치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순간 그 전쟁이 사그라들은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스쳐갑니다.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분노가 끌어가는 그 끝을 끝까지 갈 거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해야 돼요. 네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 결혼 생활에 한 가지 아내가 저에게 칭찬해주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부학교 갔거든요. 거기서 아내가 10가지 남편이 이래서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항상 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커플 예비 부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둘이 함께 결혼하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 생활을 중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바라보지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안에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등 해결의 방법은 수신을 명확히 해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분노와 용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상대방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분노를 안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효상아, 네가 살려면 용서해. 네가 살려면 책임져.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떻게 해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 안에 분이 있다면, 분노가 치솟는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무엇이 막고 있는 줄 아세요? 갈등의 상처, 갈등의 아픔, 갈등의 응어리와 그 골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하다가도 그 갈등의 상처가 우리를 다시금 송두리째 물고 매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죠?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어떻게 용서하죠? 어떻게 책임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과 절망과 상처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어다. 깨어질 치어다. 끊어질 치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책임지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가 필요한 줄 아세요? 순종이요.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이요. 주님, 용서할게요. 내 주님, 책임질게요. 내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끊어낼게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상처와 감정이 나를 울고매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갈등 해결 방법 안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나님 앞에 해나갈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매임과 묶임은 풀어지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복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내가 나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너희 약한 상처, 아픔, 의결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끌어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주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상처가, 내 안에 아픔이, 내 안에 갈등이 하나님, 그것들을 매이고 묶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약한 사단의 영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끊어내길 원합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므로 내가 순종함으로 그 모든 매임과 묶임을 풀어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안에 문을 여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매임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케베르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삶을 다시 기억해. 네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서도 용서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매임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인 그 상처와 매임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정복할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생각나는 모든 매임과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끊어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네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의 근원이, 그 견고한 찐이 깨어지고 끊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매임이 풀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감정과 상황, 우리 가운데 상처의 모든 매임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사 이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상처의 매임은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